예. 음, 제가 기도하고 저희 같이 오늘 출애굽기 성경 공부 3강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을 때부터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리시고 우리를 만나시고자 끊임없이 그 쉬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어, 그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높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그렇게 다시금 부르시고 내가 너와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조물이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 그 피조된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그 하나님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그 은혜의 계시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시간 남짓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사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3강입니다. 그 7장부터 15장까지예요. 네, 우리 출애굽기 내용 자체가 사실 다 익숙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염려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잡는 어떤 포인트나 그 핵심 주제가 우리가 흔히 그냥 교회에서 뭐 교회 학교에서 자주 들었던 얘기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냥 내용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훑어서 읽고 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다시 한번 또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난주 리뷰를 잠깐 하고 가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여호와. 이 말 그대로 사실 발음하면 야훼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야훼. 구약 성경에서 구약적 그 고대 근동 컨텍스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한 존재를 나타내는 아주 핵심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마치 alter ego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또 다른 자아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 이름을 말한다는 거,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사람 자체, 그 존재 자체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사실 21세기의 미국 영미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탄사처럼 쓰기도 하고 그냥 우리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그냥 쓰잖아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한 존재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군지 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드러내 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그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모세에게 그러니까 아주 그 선택된 어떤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모세가 지명돼서 불림을 받아서 지금 이걸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아무에게나 하시지 않죠. 절대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귀한 것을 돼지에게 또 개에게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 그거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훼손하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원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겐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그 작업이 그런 원리가 이 출애굽기부터 사실상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딱 나타나지만 이름도 어마어마한 지금 계시지만요. 이거를 하시는 그 방식, 그거를 펼쳐 나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야훼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I create what I create.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이제 보통 그 언급을 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건 이제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고요. 원문의 의미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조금 그 와닿게 디보셔널하게 적용을 하고 또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 이렇게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 존재시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 우리가 어떤 한 존재를 딱 규정할 때 이거는 그냥 책이다 하면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네, 책이다. 이게 성경 책이다. 그러면 요거는 성경책이 아니죠. 요게 성경책이면 요거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어떤 무엇이라고 규정을 딱 함과 동시에 이건 바운더리가 생겨서 이게 아닌 게 생기는 거죠. not A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이 되지가 않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가 이렇게 하나님이다. 여기가 하나님이다. 저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그냥 I am who I am. 그냥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어떤 이유이시고 그거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고 그것이 계속 있게 하는 바로 그분이시고 그러니까 있음의 근원이에요.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게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우리라는 존재가 무언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스스로 캐낼 수가 없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적 라인에서는 있음이 아니라 그래서 없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게 이제 무라고 말합니다. nothingness, 무라고 말하. 그거를 이제 그 사단의 어떤 통치 영역.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 이거에 대한 저항, 이거에 대한 반역.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이제 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야훼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강의의 핵심 주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는 그때 제가 주일 설교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분 되심, 그분의 어떠하심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그 소위 그분의 그 아주 엑기스, 이분이구나. 내가 이 영광을 보면 이분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동치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분의 속성, 그분의 나타나심이 그것을 야훼라는 그 하나님을 이름을 들으면서 모세가 만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스테이지 1의 정체성, 애굽의 왕자 이건 다 깎여서 나갔습니다. 다 마르고 닳도록 완전히 다 무너졌고 두 번째 내 인생은 그냥 한때 그랬었지 하면서 그냥 광야에서 그 양만 치는 그것도 본인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일종의 뭐 가족이니까 소장농까지는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이게 비천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저 같은 제가 뭐길래 제가 누구길래 하나님 왜 저를 데리고 쓰시려고 하세요? 젊은 사람 데리고 쓰세요? 뭐 누구 데리고 쓰세요? 힘 있는 사람 데리고 쓰세요? 애굽에 뭐 그래도 외교적으로 연주를 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쓰세요. 돈이 많아서 뭐 어떻게 로비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 있음의 근원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자기 존재 인식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고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시는 모세가 자기가 지팡이를 들었지만 자기 역시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목자의 지팡이, 양떼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떼잖아요. 그 양떼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목자의 손이 직접 대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서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다리 역할을 이제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서 어, 물론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수준이 이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고 구속사의 이마만큼 굉장히 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역사들이 펼쳐놨지만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 개인의 차원, 가정의 차원, 우리 어떤 지역의 차원, 교회의 차원에서도 같은 구도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로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 깊이 소위 이제 진하게 맛봤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내 정체성 존재 인식이 얼마나 거기에 의해서 제대로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자기 비하도 설 자리가 없고요. 거기에는 교만도 당연히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교만이 얼만큼 다뤄졌는가, 얼만큼 그 사람의 겸손이 어, 온전히 이게 이렇게 정결하게 기경되었는가. 거기서 나타나는 그게 이제 쭉 계속 롱텀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지만 어떤 그 순간에 어떤 그 일시적인 어떤 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그 사람을 낮추시고 그걸 쓰시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뭐 교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도 또 아마 각자가 섬겼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가정 안에서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동일해요.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7장부터 15장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출애굽기 주제 신적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한마디로 이 7장부터 15장의 주된 내용은 10가지 재앙이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그 6장 30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이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거든요. 모세에게는. 나는 지금 입이 둔한데 왜 입이 둔해졌을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만 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뭐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한 1, 2년만 쓸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굳어지는데 모세는 사실 오죽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요렇게 해서 좀 말을 잘해봐라. 요런 표현을 써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 그거 다 상관없다.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신적 권능으로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그냥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부족한 말은 아론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존재를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신적 권능의 차원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어, 이것은 그 소위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회복입니다. 이 땅은 이 목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때부터나 지금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래 회복해야 되는 그 방향으로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가 줄 그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선지자를 고대했듯이 그렇게 해서 400년간 그 중간기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이제 다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어떤, 그리고 그 피조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의 갈망입니다. 근데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 에덴에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오트 교수님이 선교 부흥회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채우는 것은 이 땅을 선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모세와 일단 관계를 지금 형성을 하셨어요. 다시금.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이 애굽이라는 영역이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궁극적인 통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가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바로가 아니라 모세라는 통치자를 통해서 이 애굽을 지금 다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여기에 그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죠. 이 권한과 권세를 부여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 땅과 하나님이 분리돼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이거를 해줄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그 사무엘 그 서에서 나타나는 왕들이 결국 마찬가지. 왕들이 율법을 존중하는 왕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는 왕이면, 열왕기서 역대서 다 말하는 거죠. 그 왕이 딱 세워지면 이 하나님의 통치의 이 은혜가 열리고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시 그 땅을 돕니다. 이게 막히면 반역 구도가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은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 지금 애굽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광야에서 부르셔서 애굽 그 세상에 보내시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 굉장히 다, 왜냐면 하나님 역사의 방식이 그래요. 본편을 딱 남겨놓으시고 태초부터 딱 이걸 작정하시고 이 예고편을 계속 보여주시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유월절도 마찬가지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유형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시 원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동일한 원리로 언약의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받으실 고난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미리 예표하도록 그거를 선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가운데 역사했던 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알리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재앙을 다 내가 보일 것이다. 이게 2절, 3절, 4절에 나오고 5절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애굽이라는 그 당시의 강대국, 그 강성한 나라, 우리 위에 누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그 나라 위에 하나님의 손을 권능의 손을 펴서 이걸 흔드시고 이 기초, 애굽의 나라를 기초를 흔드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들이 이분이 여호와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기본적으로 이런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신원, 하나님의 어떤 위로, 이게 이제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항상 이게 같이 가 있습니다. 의를 그 속량하시고 의를
이거를 보호하시고 불의를 멸하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로움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평과 공의를 그 통치 기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묻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인가요? 열왕기하 20장인가? 거기에 보시면 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로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열왕기하는 이제 그 이후지만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은 곧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그 요단강 뒤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길은요, 산지입니다. 언덕들이 있고 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 반대쪽은 이렇게 능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쪽은 이제 좀 비옥한, 저 남 밑에는 이제 사막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이랑 전쟁했던 곳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 일곱 족속을 멸하면서 들어올 때 산에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그 지역의 신, 어떤 한 영역의 신, 뭐 농사든 하늘의 신이든 뭐 풍요든 아니면 질병을 고치는 신이든, 이렇게 다 신의 개념이 그렇게 로컬 디이티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산에서 이기고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열왕기 하에서 이스라엘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는 싸우지 말자. 이런 개념들을 이제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겠지만 온갖 영역, 온갖 그 어떤 애굽이 숭배하던 내용들, 뭐 태양신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 질병을 낫게 해주는, 아니면 어떤 그 곤충을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풍요하게 만든, 풍요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나일강 자체를 그렇게 표현.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지역이나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에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냥 한 큐에 이거를 다 초토화시키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는데, 그럼 우리가 섬기는 이 나일강의 어떤 신보다 더 강한 물의 신인가 보다. 근데 그 다음에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갖고 있는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개구리에 갖고 있는 그 의미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이 경험한 삶의 영역, 이 우주 만물, 이 전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I am who I am인 줄 그때 알게 될 거다. 유일한 상천하지에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게 여리고에서 라합이 고백한 거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이것을, 애굽 백성들이 막 단체로 모여서 이걸 고백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고, 또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정도로 이 인류의 사람들에게 이게 각인되도록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셀프 레벨레이션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스스로를 알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자들. 왜냐하면 이 장자의 죽음을 경험을 한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 페이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사건,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가 예표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모세에게 주신, 모세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모세처럼 그렇게
이 제한된 가림막이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친히 그 장막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요한계시록에 그게 완성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게 다 회복이 되고 이 모습이 나타나고 이 권세가 주어지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지시는 하나님 자기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분이시구나. 10가지 재앙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라 이걸 쳐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기적. 뱀과 이제 이게 그 뱀이 이렇게 변하는 사건 있죠. 이렇게 가서 애굽의 그 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잡아먹고 뱀 사건과 홍해 사건이 10가지 재앙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않지만 그 바깥에 있는 또 하나의 기적들입니다. 이게. 근데 이 기적의 내용들 사이에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피개, 이파, 동종음의 흑장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피개, 이파, 동종음의 흑장. 이게 이제 3개씩 이렇게 묶이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와 같은 패턴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의 심판. 나일강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그 고대 이제 샤머니즘적인 걸 생각하면요. 뭐 돌도 신이고 나무도 뭐 신이고 지금도 막 사실 주렁주렁 매달려 놓기도 하고 뭐 이 논문들 보면 사실 샤머니즘이 모든 종교들을 사실상 한국 토양에선 흡수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한 이거는 인간의 그냥 뭐 지역, 인종, 시기를 그 초월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애굽에도 이와 같은 그 애굽의 고유한 그 소일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 나타나는 아주 그 샤머니즘적인 우상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일강 같은 경우는 인격화되고 신격화되고 그 애굽인들의 젖줄이었거든요. 이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이 없으면 애굽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냥 다 사실상 못 먹는 개구리 심판도 뭐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개구리 머리를 갖고 있는 이런 그 소위 신들 이런 모습들 뭐 파리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소의 신 뭐 아피스 이렇게 이제 학자들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독종 그 종기가 나는 것도 사실 우리 애굽인들에게는 의술의 신 이모텝 우리 영화에도 막 등장하고 했던 그런 신이 우리를 고친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게끔 된 거예요. 그게 먹히지 않게끔 된 거예요. 우박도 사실 우박이 내려서 그 농작물 다 망치잖아요. 그 풍요 생산, 그 오시리스 그 신들을 무력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이집트가 그렇게 섬겼던 태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애굽을 감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라의 아들 레라고 말하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신반인이잖아요. 이 존재들이 여기에 이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저도 그냥 상상을 해볼 때 그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이 받을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그냥 패닉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황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들이 숭배하고 본인들이 믿고 삶의 기반으로 삼고 그토록 열심히 섬겼고 심지어 자기네들이 멀리서 보면서 정말 저 사람 신의 아들인가 보다 싶었던 그 존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집의 장자가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이 그냥 정말로 잘려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대체 야훼가 누구이길래 야훼가 대체 누구냐?
야훼 이분이 대체 어떤 신이냐? 이 이스라엘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던 이 소위 이제 천민들과 같은 이들이 섬긴다는 이 신이 어떻게 이 애굽의 이 대제국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이렇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가? 이제 애굽이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성격인 겁니다. 네. 음, 이게 하나 이제 첫 번째가 우상을 심판하는 모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 주제가 10가지 재앙 안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우리가 모티브를 좀 뽑아내자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 다른데 거기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해보자면 창조의 모티브입니다. 창조의 모티브. 우리 창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거기에 그 아직 그 창조의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거기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질서가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서 창조를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 오더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원리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쫙 세우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를 다스리던 그 인간의 반역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들의 왕인 수장인 그 애굽의 땅의 그 왕인 그 바로의 여호와를 향한 대적 때문에 또 동일한 거죠. 우리 인류의 구속사랑 굉장히 비슷한 그림인 겁니다. 여기 이제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땅이 아파하고 피조물들이 여기 대해서 신음하고 이것이 이제 다시 혼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흩트는 거예요. 다 흩트고 흑암이 내리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리크리에이션을 세워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고 나왔어요. 계시록에서 이 계시록과 연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 새 하늘과 옛 것을 다 멸하고요. 그 바벨론,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그가 받을 그 진노의 잔, 그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 여기 지금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벨에도. 근데 여기서 백성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부름받아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그 뜻 자체처럼 교회인 사람들이 된 거죠. 교회. 교회들이 여기서 나와서 그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오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새 창조의 그 질서 안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이 세워졌을 때 그게 타락해서 무너지고 거기에 그 인을 떼고 나팔이 불고 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다시 거기서 건진받은 그 불못이 갈라져서 마치 홍해가 가르듯이 갈라져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는 그 구원받은 자들 짐승의 표가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출애굽기적으로 말하자면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하는 유월절 피를 바른 자들 그 말씀에 듣고 순종을 한 자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또 여러 이방 여러 민족들이 같이 거기에 있다가 이 자기 계시 10가지 재앙의 자기 계시를 보면서 따라 나오죠. 따라 나오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따라 나오지 않더라도 우박일 때 그 짐승들을 자기 그 지붕 밑으로 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거기에 맞는 어떤 구원을 입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만큼. 그러니까 어쨌거나 따라 나오는 이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 10가지 재앙의 모티브가 그 내용 안에서도 계시록의 내용과 성경의 여러 내용들과 같이 맞물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인간의 반역은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자칭 신이죠. 네. 이거는 이제 이 땅의 수준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혹시 뭐 그 너무 옛날 소설인가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 그 엄석대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것에서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을 둘러봤을 때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내가 그런 혈통을 가졌고 그런 뭐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뭐 그 뒤에 영적 배후에 뭐 어떤 그 악한 권세든 그런 걸 가지고 본인이 자칭 내가 신, 내가 스스로 야훼 하나님께 당신만 스스로 있습니까? 나도 신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반신반인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그렇게 이 신화를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 이것도 다 끌어와 가지고 이거를 계속 내 자신을 높이고 그거를 심지어 미라까지 만들고 영생을 어떤 그런 어, 그, 그 애프터라이프의 의미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바벨탑의 후예인 겁니다. 거기에 끝판왕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의 모습.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있으려고 하는 자. 근데 비교해 볼 거는 아까 나온 대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로 앞에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지금 1년 단위로 뭐 10년 단위로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이게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있으려 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나. 이렇게 말하는 내 지식을, 내 권세를 믿고 내 명예를 믿고 그것이 다 케이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리크리에이션을 하셔서 모세와 같은 자들을 세우시는 이걸 이렇게 딱 대비하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게 이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모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잖아요. 바로랑은 사실 현실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데 뒤에 이제 있음의 근원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티브는 이 우상 심판, 그다음에 창조 이 두 가지의 모티브는 모두 한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온 세상의 유일한 신 참신이시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걸 없게도 하시고 또 있게도 하시고 하는 그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 그 소위 택함 받은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마음이 높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소위 어떤 엄청난 뭐 우리 그 인질극이 벌어진 상황에서 막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그 진짜 잘못 뭐 저격수가 잘못 총을 쏘면 뭐 어떻게 잘못 작전을 시행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이라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그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이 애굽은 초토화를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권능이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죄인의 인간인 태도는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대체 누구냐? 자기 계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싫어해요. 예.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싫어하는 여호와를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과 동시에 자기 통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고 자기 그토록 섬겼던 그 우상 그 관계도 무너지는 거고요. 뭐 그 무속인들이 회심할 때 막 귀신들이 협박했다 막 이런 얘기 하듯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자기 자아 죽음, 생명의 위협 모든 것이 이제 다 총동원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싫어해요. 자기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두기를 절대로 거부하는.
이런 모습과 대비돼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요. 이것의 이 자기 계시의 정점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마침내 건져내시는. 이 유월절 사건이 그냥 이 구약적 컨텍스트에서 제한적으로 그림자처럼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해내셨다. 자기 계시의 정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와 함께 이제 우리가 이 핵심적인 메시지와 이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구별해내신, 구분하시는. 아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는 이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이들이 구별됩니다. 애굽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호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애굽인들이 그거를 따라했을 때 보호받은 것, 그 내용들이 같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이제 분리됨, 구별됨. 그러니까 구별되고 분리된 건 그냥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소유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거룩은 그러니까 소유예요. 이건 내 것이다. 그러니까 구별돼서 나한테 바쳐진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기름을 부으고 내 거다. 모든 그 성막의 기물들이 다 그러고요. 제사장이 그러고요. 레위 지파가 그러고요. 다 그런 거예요. 장자가 하나님 건지시키는 장자가 하나님의 것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은 이 분리됨, 구별됨. 여기에 이 거룩을 해치는 거. 그러니까 이 분리된 것을 무너뜨리는 거. 구별된 것을 섞어버리는 거. 이 혼합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입니다. 이 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동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어떤 기준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 근본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이 영적인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딱 선포되듯이 선포됐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 구별과 구분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거기에 반응해서 회심을 하고 그걸 끊어내고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반영.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다 같이 와, 진짜 너무 좋은 메시지였어요. 아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인류에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뭐 용기의 메시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싹 다 전 재산 정리하고 짐 다 싸고 진짜 회심을 해가지고 옛 것을 다 정리해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든지 아니면 이제 돌로 침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두 친구가 서로 친하게 놀다가 나쁜 짓도 하면서 적당히 하면 놀다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딱 받으면요. 한 명은 회심을 해가지고 옛날 거 싹 버려요. 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음악 CD 걔가 진짜 좋아하던 음악 장르가 있었는데 락, 헤비메탈. 이거 CD를 다 부셨더라고. 다. 한 명 이렇게. 또 한 명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거를 뭐 좀 받았든지 덜 받았든지 받다 말았든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요? 이거 너무 좀 나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이거 하는 거 얼마나 내가 기뻐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게 이제 물론 어떤 설교자가 막 너무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어떤 특정한 거를 깊이 그거를 이렇게 리플렉트 하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찰하면서 이거를 진리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회초리 때리듯이 해가지고 반감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좀 예외겠지만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 딱 나타났는데 성령이 그 안에서 막 역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여전히 한 달이는 세상 한 달이는 교회 하고 싶었는데 이거 도저히 이 교회는 못 다니겠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친구는 이 두 명은 서로 이제 따로 가는 거죠. 사실 이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섞여 있는 이 상태에서 구분. 그러니까 죄와 분리되기 싫어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죄와 자기를 분리하면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거룩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은 애매하게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의 격차로 벌리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회심한 이 친구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기의 회심을 근거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의의 결정을 바탕으로 또 올라가요. 이 마음이 계속 확정됩니다. 계속 믿음을 더 굳게 하라. 이 믿음 굳센 마음이 더 굳어지고 더 굳어지고 좋은 의미죠.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더 굳세라 굳세라. 말씀으로 또 더 덤비고 말씀으로 또 더 덤비고 이게 지금 막 풀을 발라가지고 이게 딱 붙이듯이 벽에 붙이듯이 이 말씀이 안 떨어져요. 이게 이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반응하기 이게 계속해서 딱딱한 아주 알곡이 되는 겁니다. 없는 자는 더 없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 뭐 교회에서 레크리에이션 할 때 OX 퀴즈 같은 거 하면 O인지 X인지 막 갈등하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자기는 이제 X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O야 그래서 순간 걔 말 잘 믿어서 이렇게 O 돼가지고 뭐 상급을 받는다 뭐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영적인 그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세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 그 가라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다 뽑아내지 못하게 하신 거는 이 알곡까지도 하나님 백성까지도 상할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진리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만 도와준다. 뭐 누구만 도와줘, 형제만 도와준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계속 진리의 사랑을 전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받기에 지금 택정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나아오고 있는 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진리를 향해서 막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자기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그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있는 건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도 없게 되는 이게 이제 구분과 구별 더 명확하게 빛과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거 이제 신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그 통치, 다스림. 우리가 다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 늘 이 부분 하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바로를 완악하게 해놓으셨는데 하나님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러고는 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뒤에서 조정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로봇처럼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내고 심판 바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늘 들어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경 공부 리더가 만약에 출애굽기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가 자유의지를 가졌을까? 당연히 가졌겠죠. 인간이니까요. 인간이 아니면 모를까? 인간이죠. 자유의지를 가진 그 바로가 뭔가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을 더 굳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있는 것은 더 있게, 없는 것은 더 없게. 돌이키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예지의 영역, 하나님이 보시는 그 어떤 영적인 영역이 있었겠죠. 심판을 당할 때도 회개를 더 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다수가 버림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 마음을 따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요. 근데 이스라엘은 최소한
그 뒤에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심판이 오거나 환란이 임하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러한 자들이 아닌 이들은 그 하나님을 더 반역을 하는, 더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 완악함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 굳어지는 겁니다. 다 자기의 그 포지션대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죠. 가룟 유다가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그 마음, 그걸 환영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을 넣어줄 때 이걸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내용은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했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죠. 둘이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너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너 부인할 건데 너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게 다른 의미예요. 지금 굉장히. 이 마음의 것, 우리가 성경에 통해 보지 못한 사람을 통해 서로 알지 못한 어떤 그 마음의 깊이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정의 영역이고 하나님 어떤 예비의 영역, 예지의 영역이고 그 모습이 성경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에요. 결국 여호와는 인간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다. 이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중심, 마음에 할례를 행한 상태 그들이에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언약이 지금 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 이후에 우리 그 질문을 해줬었는데 그 십보라가 이제 할례를 해가지고 던지는 피난 편이다. 이거에 대해서 그 제가 답변하면서 뭐 지금도 사실 동일한 마음인데 정말 이렇게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 수수께끼 같은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왜 로지컬리 이렇게 플로우가 이렇게 가는지 왜 이게 갑자기 여기 들어가 있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아직 저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여러 책들을 봐도.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 본질적인 의미 하나를 우리가 캐내자면 결국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이 할례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이 마음의 할례, 하나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돌이키는 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쫓아 나오는 자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중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튕겨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이걸 비판적으로 튕겨내면서 예수님을 참소 이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 죄가 틈타서 사단이 틈타 들어와서 이 중심이 돌아버리는 이러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베드로는 그 순간에 어떤 자기의 연약함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을 해버린 거고 그 마음 자체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임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새겨진 거예요. 지금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고 여호와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넘어지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하고 있죠. 너가 돌이킨 후에 다시 그걸 회개한 후에 그 믿음을 굳게 하고 다른 이들, 너 형제들도 굳게 해라. 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의 절정은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유월절 사건, 하나님 백성의 그 핵심 정체성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절기가 다 이걸 가지고 리셋됩니다. 오순절도 유월절 기준으로 5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금 이제 너네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 말씀. 너 노예 이제 다 지나갔다. 내가 너를 완전히 구속해서 끄집어낸다. 어. 이게 이제 6월절 지키는 게 우리에게는 구속 사건이고 또 하나는 홍해 사건이죠. 무리 건널 수 없는 그 무리 애굽의 모든 그 마차와 그 군인들 수장된 그 무리 이 애굽과 세상과 나를 이제 가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우리도 저기서 죽을 수 있었는데 정말로 애굽의 병사들의 칼에 죽든지 뒤로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 죽든지 그 사망이 확실해 보였어요. 인간적으로. 거기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별인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은 아마 뭐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군인들도 제대로 된 군인들도 없고 자기네들이 노예로 부리던 그냥 도간에 든 쥐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갑자기 바다가 열리고 쟤네들이 건너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묻힐 거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단의 그 어떤 꾀를 멸하시고 이걸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셔서 엎으시는 그 하나님 아주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찬양하죠. 네.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본인이 기여한 게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뭐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뭐 뒤에서 뚝딱뚝딱 같이 해볼까요? 홍해 물을 좀 퍼볼까요? 뭐 돌을 좀 쌓아볼까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고 건너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이거를 하나님 받으시는. 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왜 하나님이 거하시냐면 하나님이 막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그거를 그 기반으로 삼아서 지금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이걸 가지고 여기서 자기네들의 마음을 다해서 막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혼으로, 생각으로만 이렇게 읊푸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만 똑같이 로봇처럼 흉내내는 거 아니고, 이 영과 혼과 육을 다해 내 심령을 다해서 이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진리 위에 진리를 바탕으로 진리를 재료 삼아 영으로 예배를 할 때 거기에 내가 나타난다. 내가 거한다. 내가 임재한다. 이거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 마땅히 할 바죠. 왜냐하면 마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할례가 베풀어져 있고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틀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제대로 박혀 있다면 이게 제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다윗처럼 춤을 추게 하고 비파를 치게 하고 수금을 치게 하고 여호와를 높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똑같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계시록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거기서 건진받은 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구별되면 절정입니다. 이것도 천국과 지옥의 구별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찬송과 찬양의 의미는 이 진리의 선포다. 진리의 선포예요. 진리의 선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내 안에 제약. 그래서 찬송가는 멜로디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사와 그 안에 담겨있는 신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건가. 가사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작사가들이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끌어오고 싶어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걸 고백하면서 내 안에서 다시금 기억되고 재확인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 같이 뮤트가 되어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창조주요 참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어,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가 들어오고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그 지팡이 모세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이켰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내 삶의 영역에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둘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붙드사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